말씀 찬송가 가사도 조금씩 달라서 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9월 맞이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을을 주셨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은 한 계절을 새롭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도 이 설교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제 영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군인의 사기이죠. 이 사기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군이 아군보다 많고 무기가 출중해도 아군의 사기가 드높다면 적군을 눌러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내 마음에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믿는 우리들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갖고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서 웬만한 질병을 눌러 이기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루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은 이 면역 체계의 통제로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면역이 약해봐요. 그 암이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화평을 이루면 나에게 붙었던 질병도 떠나가고 환경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학 교수이자 유명한 핵반대위원회의 위원장인 놀만 커슨 박사가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당에 실컷 웃다가 죽자라는 생각으로 이 코미디 이 비디오를 잔뜩 가져갔다고 합니다. 몇 달을 그렇게 비디오를 보고 막 웃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고 밥 먹고 이 비디오 보는 것만 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 그냥 웃기만 했다는 것이죠.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비디오에 빠져서 그는 날마다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비디오를 보고 웃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몸에 있었던 암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최고의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웃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근심하지 말고 늘 주 안에서 웃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건강해질 뿐더러 세상의 모든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치유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고 염려가 될수록 여유를 가져보심이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된대요. 학자들, 전문가들의 얘기가, 치유학자들의 얘기가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와서 웃음이 나오질 않잖아요. 웃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요, 억지로라도 웃는 웃음을 즐거울 때 웃는 웃음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즐겁게 살면 이웃도 즐겁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울하면 옆 사람도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웃고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상황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적군들과 원수들이 엎드러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안전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 다윗이 수금을 타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던 거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검은 거를 가져와라. 검은 거를 가져와서 악기를 타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러면 물이 가득하게 차서 가축이 이제 마시고 이른 아침에 해가 물에 비쳐서 피같이 보이게 하여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서 물러가게 만들리라. 그러니 그렇게 역사가 되니 여러분 적군을 이제 물리치게 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또한 역대하 20장에 보니 적군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상황이 성가대를 만들 상황입니까? 근데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군사보다 앞서게 한 것이 성가대였습니다. 성가대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감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세. 그분의 자비하심을 감사하세 하면서 그 적군들 앞에서 찬양을 하니 적군들이 착각을 한 거야. 저놈들이 미쳤나?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그냥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참여를 해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오로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찬송했더니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얽매여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마음을 즐겁게 가져보십시오. 웃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풀려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법칙인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마음이 때로 우울해질 때가 있죠. 근심이 올 때가 있죠.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억지로 막 웃어요. 거울 보고 막 웃거든요. 그러면 막 억지로라도 막 웃게 되면요 정말로 웃음이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오면 마음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찬양하고 여러분 건전가요 불러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꼭 찬송가만 부르라는 법이 있습니까? 건전가요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에 그때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어려울 때 경험한 것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표시로 잔치를 벌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와 승리의 원천이 말이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마땅한데 신앙인들은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는 당시 목자들이 양들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갈 때 사용했던 것이잖아요. 양들은 아무리 앞이 칠흑같이 어둡고 길이 안 보여도 목자의 지팡이가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 여러분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지팡이인 말씀만을 따른다면 지금의 어두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앞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란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혼인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모습, 그 결정체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로서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26권의 결론이에요.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죠. 예. 그 잔치에 참여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즐거운 마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불러 외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신부로서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분의 잔치에서 내가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있는 거요.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무엇에 그러한 그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최고의 즐거움, 그거는 주님과 같이 잔치 벌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신부된 내가 무엇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온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원수를 만나 힘든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헐벗고 가난해도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감히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는 어떤 상황에 와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산다는 사람에게 어떤 어둠의 권세가 그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2절에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경험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보면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이렇게 점점 나아지면서 이렇게 뭐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상의 기쁨은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어둠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렇게 믿고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상에서 신부로서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요.
사망과 어둠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길이든지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요 잔치상이 경험되어지니까요.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그의 갈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를 실패하도록 놔두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데요. 그러니 택한 자들이 어떤 장애물에 와도 결국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못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마냥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죠. 저 문제를 향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복 받으려면 저 길을 가야 된다. 반드시 저걸 해결해야 된다. 하고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복이 따라온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복되게 살면 복이 따라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잔치상에 참여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풍파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이유,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이요, 건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때로 건강치 못하고 물질의 궁핍을 이제 우리가 느껴도 경험을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자체,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복 있는 그러한 그 자체니까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주님 때문에 부족함 모르고 즐거우면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함은요, 부족함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혜인 수녀의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예요. 제가 이 시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의 이 행복의 얼굴, 이 시도 있지만 그 밖에 몇 개의 행복에 대한 그러한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엔 수녀의 이 말한 이 주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과 건강을 가져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복하다고 믿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부족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힘든 상황이 와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갖춘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믿고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늘 자나깨나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일도 다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황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